오늘은 이만희 씨가 신인 합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 사람한테 들어오니 그래서 자기가 신인 합일 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입증을 해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세요. 이 모두가 아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태초의 말씀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 이를 본문을 잡았습니다. 본문 성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점을 우리 알고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등한히 할 수가 없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잘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미리서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격화로 쓴 거예요. 그가 그랬죠. 말씀을, 예수님을 말씀해서 말씀, 예수님은 빛이라고도 하시고 말씀이시라고 하시고 또 유다의 사자라고도 하시고 예수님을 호칭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는 사람의 이름으로는 예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가 예수님입니다. 이게 다 제가 입증드릴게요. 말씀이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렇게 표현한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여 그 말씀이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세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갖고 들으셔요. 근데 이만희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고 들어보세요. 그만큼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첫째는 나 자신을 이 말씀으로 창조가 되겠죠. 이는 스가랴 12장에도 말씀으로 심령을 창조했다는 말이 있듯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자, 이렇게.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만희 씨 쭉 해석을 해드릴게요. 먼저 스가랴서 아까 12장부터 봅시다. 스가랴서 금방 언급을 했죠. 이만희 씨가. 성경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가. 스가랴서 12장에 그것 같으면 잘 보세요. 신천지 여러분. 자,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많으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제가 서론을 할게요. 하나님은 자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5장을 봅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먼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여기 보세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이게 킹제임스 금정역 성경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세 분이에요. 한 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5장 7절은 부실하게 해놨어요. 개혁성. 그래서 개혁성경을 보지 말란 얘기예요. 개혁한 거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먼저예요.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영과 물과 피라. 영은 성령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것에 대한 또 자세히 제가 삼위일체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셋이 하나니라 그랬죠. 합하여 하나니라 우선 할게요. 여기 봅시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죠. 인격적으로 세 분이에요. 말씀은 어떤 분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성부 아버지,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도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도 에너지가 아니다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체예요. 세 분이에요. 이분이 세 분이. 아버지, 말씀, 성령님 세 분인데 개혁성경에는 옛날에 삼위일체 교리 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중세에. 그러니까 아예 삼위일체를 빼버린 거예요. 이것 갖고 삼위일체를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 가지고 서로 2단이니 3단이 했으니까 개혁성경에서 그냥 삼위일체를 빼버린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금정역 성경에 세 분이 하나인데 하나라는 뜻은 뭐예요?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서 하나라는 뜻이 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볼까요? 7절 7절 봅시다. 자 7절 하늘에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 여기 보시죠. 더 워드가 말씀인데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인격체라고 그랬잖아요. 세 분인데 말씀이 인격체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따 또 보여줄게. 그 다음에 홀리 고스트 성령이죠. 성령 세 분이 아원이란 말이에요. 하나. 원은 뭐냐면요.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서 농구는 5명이 한 팀이에요. 그럼 농구팀 한 팀 오면 5명. 야구는 한 팀 오면 9명. 축구는 한 팀 오면 12명. 하나님은 하나님 오면 세 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인데 각각 인격체를 따로따로 갖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뭐예요? 2000년 전에는 아버지는 3층천에 계셨죠. 성령님도 3층천에 있었죠. 근데 말씀은 이 땅에 오셨었죠. 2000년 전에. 근데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요. 3층천에. 근데 말씀이 2000년 전에 부활해서 올라가고 성령님이 지금 이 땅에 와 계시죠.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에 아버지 옆에 말씀이 계시죠. 예수님이 우편에. 성령님은 지금 여기 오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분인데 한 팀이란 말이에요. 한 팀. 이걸 잘 해석을 하셔야 해요. 이걸 보셔야 해요. 근데 이만희는 이걸 모른다니까. 이런 걸. 이런 논리를 몰라요. 그러면서 그러면 셋은 뭐냐? 어디가 증거가 됐냐? 창세기 봅시다. 잘 따라오세요.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누구예요? 세 분이 창조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람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날짐승과 온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분이. 자 3장 22절 이런 거 모르니까 성경이 이걸 알 수가 없지. 이만희가 3장 22절 여기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삼위일체 세 분, 성부 성령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됐도다. 그러니까 우리 셋같이 선악을 알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이만희 씨가 지금 해석하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먼저 해드릴게요. 요한복음을 먼저 1장을 해드립니다. 이만희 씨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지 볼게요. 1장 잘 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걸 예수님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과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틀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2000년 이전에는 하늘에 있었던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셨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그 양반이 뭐 비둘기가 오니까 그 영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 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예수님이 없이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도 없더라.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됐죠?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려요? 그런데 육신이, 자,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됐죠? 이런 구절이에요. 이걸 요한복음을. 근데 이만희가 한번 보세요. 창조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창조될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사람의 말 안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말씀은 워드, 우리가 성경 이 말씀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이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성경 그 말씀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야. 이만희는 뭔 말인가 알아요? 들어보셔요.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하였으니 그럼 이 말씀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쳐서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여기 말하는 빛은 무엇이고 이 어두움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이 될 야, 것입니다. 빛의 아들 어둠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맞아요. 빛의 아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 어둠의 아들은 인정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나갑니다 하는데 여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분명히 마음에 뿌려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우리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또 들어볼까요? 여기서부터 들어봅시다. 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보도록 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모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뒀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요한일서는 누가 써요? 요한이 쓰고 있죠.
사도 요한이 쓰고 있죠. 근데 예수 따라다니면서 들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같이 3년 동안 공생을 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이 말씀이.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성경에 있는 이 말씀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제 얘기를 아시겠어요? 여기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요한이 일서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죠. 예수님을 눈으로 봤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죠. 그분을 주목했죠. 근데 이만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 성경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보세요. 한 말씀일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도 보시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삼층천에. 2000년 이전에 3000년, 4000년, 5000년, 1억 년 이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삼층천에 있다가 내려오셨다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만희 씨는 뭐라고 얘기인가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로 나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가 분명히 마음에 뿌려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세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왜 아들이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참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미갓 오브 가드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 미가 속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세 분이 누가 갈고 저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간다고 해서 보내졌다는 의미의 아들이지 선 오브 가드인데 미갓 오브 가드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한 것이 그걸 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중에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게 이만희의 한계예요. 성경을 모르고 있는 한계. 들어보세요. 1장의 말씀이나 요한 1서 1장의 이 말씀이나 하나님에게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시로 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말씀이지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지 꼭 우리가 마음에 지녀야 되고 새겨야 되는 줄 압니다.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거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이 아니죠. 영이라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자, 이것도요. 아까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요. 여기 보면요.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 보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반드시 영과 진리로 돼 있어요.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어디서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보지 말란 얘기예요. 24절 보세요. 이게 영과 진리를 갖다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은 스피릿으로 아까 보여줬죠. 진리 트루스. 이렇게 진정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정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이걸 갖다가 또 들어보셔요. 여기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스피릿 앤 트루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저는 육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 꼭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인데요. 성령이 비둘기에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이걸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이 와서 내려왔으니까 이게 신인 하빌이라고 해요. 이만희가.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만희가. 그래서 성령이 누구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들라 그가 내 아들이고 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약속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고 미리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가 보니까 세례 줄 때에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했으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알겠습니까? 떨어져서 자 열정은 보세요. 이게 이렇게 풀잖아 성경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장 32절이에요. 이만희가 성경을 얼마나 가지고 노는지 1장 32절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신이라벨 구절인가? 여기 보시면 1장 32절. 자, 요한이 증가에 내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렀으니 하나님이신 영이 예수님한테 내려왔더니 이거 신이라빌러예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었다니까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세 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근데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온지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도 몰라요. 자,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분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멜기세덱보다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보다 예수님 먼저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온 민족들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그가 하나님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데 성령의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같이 바람소리 같은 불 같은 것이 그 모여서 사람들한테 임했어요. 베드로를 포함해. 그러면 그들도 다 이만희 같이 예수님 같이 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기만 지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영이 성령이 오는데 바람소리같이 혀에 불이 갈라진 것 같이 임했잖아. 그럼 베드로도 이만이네? 거기에 모였던 사람도 이만이고? 다시 말해요.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병을 왜 하나님이 고쳐줬어? 예수님이 병자들을 여기저기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푼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 거야? 이만희가 성경을 잘못 풀잖아요. 보세요. 약속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고 미리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가 보니까 세례 줄 때에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했으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지요? 한번 다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따로따로 한 분이셔. 아까 보여줬잖아. 근데 하나다는 의미는 뭐 한 팀이요. 세 분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야구팀, 농구팀을 설명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아까 말씀 들어보셔요. 그런 거 알겠습니까? 떨어져서 열쪽에는 둘이지였지만은 여기 영육일체가 됐다고 이렇게 됐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주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요한이 그것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 맞구나.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은, 그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둘기가 임한 것이지, 비둘기가 영이 임해서 이때부터 영육일체가 됐어? 이게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기구절 아니야. 예수님 앞에 들어왔더니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다고 자, 여기서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죠. 지금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만희가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30절 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맞나요? 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요. 원래 하나.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지 어디가 하나가 되었다고 돼 있어. 이제부터 하나가 되었다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는 뜻이 뭐예요? 야구는 5명, 5명이 한 팀. 아니, 농구는 5명이 한 팀, 야구는 9명이 한 팀, 축구는 12명이 한 팀이듯이 나와 아버지는 한 팀이라는 뜻이 한 팀. 세 분이 하나님의, 아까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보여줬잖아. 요한일서, 이건 이따 찾아보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근데 하나였노라 이렇게 바꿨죠. 말씀을.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영육일체가 되었다. 이게 그런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 원래 나는 나와 내 아버지는 원래 하나니라 그 뜻이지. 왜 원래 하나요? 여기 보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5장 7절에 하늘에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응?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죠. 원래 아버지와 말씀 성령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원래 이 세 분은 한 팀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아까 창세기에서 2구절 보이잖아. 천지창조를 이분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었어. 근데 이만이 이렇게 사기를 치잖아. 하나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이 하나가 되었다는 구절이냐고. 신천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이게 나와 내 아버지 하나요. 원래 하나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하나가 되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 봤죠? 영육일체 말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에게 하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과 그 사람은 하나가 되어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소중함을,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기에 소중함을 알고 이 말씀에 대한 이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장난하는지 아시죠? 원래 예수님은요, 원래 계셨어요. In the beginning. 아까 한번 더 보여줄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보세요. 1장이에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저 마음이 급하네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영어 성경 보세요. In the beginning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저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말씀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준 것 중에 예수님 없이 만들어질 수는 없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되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이것을 말씀을 예수님으로 안 보잖아. 안 그래요? 그래놓고 아까 장난을 치잖아요. 비둘기가 온 것은 뭐라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인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그런데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분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신이나 빌구절이야? 됐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도 여기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다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과 속는 거야 이만희한테.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요 원래. 근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했는데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장난을 쳐? 제가 다 보여줄게. 신이라빌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바람소리 같이 혀에 갈라진 불같이 임했으니까 그러면 거기도 다 영육일체가 됐네? 그 사람도? 베드로도? 그 다음에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속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